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도로트 신조는 제2항 4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지시는 그런 유일하고도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셔야 합니다. 인간이어야 인간의 대표로서 이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동시에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할 그런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올리원의 자격, 유일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과 동시에 유일한 가치,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받았어야 될 그런 저주와 진노를 몸소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자격 조건이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고 그 죽으심은 참으로 무한하고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조는 제2항 5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복음을 보내시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선포되고 선언되어야 합니다. 자, 먼저 2항 5장에서 신조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멸망당해서 마땅하며 그 멸망으로부터 전혀 구원받을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그러한 우리 인류에게 선포된 최고로 기쁜 소식, 최고로 복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된 소식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대위임령과도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전혀 없던 자들에게 구원의 빛과 소망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 소식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선포되어야 될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여김없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복음 선포의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까지 멈출 수 없는 명령이며 또 주님이 오시는 그 세상 끝날까지 지속이 되어야 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들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이 말씀을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예정론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정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굳이 왜 복음을 전하는가? 뭐하러 복음을 전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전파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도르트 신조는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도르트 신조 제1항 3장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더욱더 명확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 제1항 3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이 기쁜 소식의 전달자들을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백성에게 보내신다. 이 사역을 통해 사람들은 회개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름을 받는다. 이는 곧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은 바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는 말씀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의 전달자들, 즉 복음의 전달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백성들에게 보내사 그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 사람들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즉,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자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기로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지 그 구원 받을 사람을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할지 그 방법까지도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조는 이 사역, 즉 전도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은 회개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론을 오해해서 복음 선포가 필요 없다, 어떻게든 구원 받을 거니까 뭐하러 구원을 선포하느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라는 방법을 통해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나오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죠.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어떻게든에 해당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백성에게 복음의 전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방법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그런 죽으심과 부활이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행위나 선행, 또 어떤 명예, 또 돈, 이러한 것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로마서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부름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고 구원으로 나가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예정된 자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각본에 따라 아주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진행되는 각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선포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러 나갈 때 때로는 그냥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로 갈까? 어디로 가야 되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쩔 때는 그냥 나가고 계획이 없는 것처럼 나갈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자들에게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누구에게로 갈지 모르고 때로는 무작정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럴 때조차도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심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계획 없어 보이는 발걸음까지도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백성에게로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저 전파하기를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단 말씀을 붙잡고 일단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시며, 또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여러분들의 그 구원 선포를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그들이 구원받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들을 많이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포를 통해 예정하신 자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때로는 계획이 없어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내심과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서 놀라운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건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작정된 순서에 따라서 1,000번제의 헌금을 1,000번제 이상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온전한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한 가운데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여러 차례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예배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능력의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의 예배로부터 어른들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거룩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들이 이 전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 기쁘신 그런 귀한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실 때, 예배를 인도하실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며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모든 예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